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문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로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가 너희와 모든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레미야서는 왔다 갔다예요. 역사의 흐름이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작년, 올해, 내년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속에 오늘 25장의 말씀은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을 하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 시작점이 오늘 이렇게 나오죠.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우리가 계속 주일에 때 얘기했고 요즘 계속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시아,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런데 이 요야김이라는 왕 누가 세웠느냐? 애굽의 왕 느고가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 이름을 바꾸고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세우고 넷째 해 4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4년째 되는 해가 몇 년이냐? BC 605년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BC 605년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먼저 그가 뭘 했는가를 이렇게 보면 먼저 이걸 먼저 봤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혔죠.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똑같죠? 넷째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합니다. 이게 곧 성경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근데 예언서죠.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이기에 쓰는 사람이에요. 서기관 같은 사람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종말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요야김 왕에게도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바로를 통해서 그걸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뭘 했느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하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했고 요시야 왕, 요아스, 그리고 요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쭉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면 눈물로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에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망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30장 29절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예레미야 36장 29절에 32절입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자, 오늘 이 여호야김 4년째 해 여호야김 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또 대어낸 그 말씀을 바룩이 기록했어요. 그 두루마기를 왕에게 갖다 줬어요. 왕에게 갖다 줘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우리가 바벨론에 망합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고 이 땅의 사람과 짐승이 이 땅에 없어지게 하고 그런 메시지들이 쭉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뭐였는지 불에 태워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거예요? 불에 태워버렸어. 하나님의 예언서를 불에 태운 거예요. 갈수록 극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똑같죠? 넷째. 그때 누가 나타나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 원년이라는 뜻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통치가 시작된 해를 얘기해요. 그 넷째 뭐라는 거예요? 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은 범죄를 계속 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약 11년에 동안 왕위를 계승하면서 끔찍한 일들을 많이 벌였어요. 근데 거기에 뭐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언서를 불에 태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하십니다. 이 연도가 BC 609년인데 우리 BC 605년도에 일어났던 전쟁이 갈그미스라는 전쟁입니다. 갈그미스. 이 갈그미스 전쟁은 애굽이 올라왔죠. 쭉 올라옵니다. 자, 애굽이 올라오다가 원래는 아시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 때 누가 죽느냐면 BC 609년도거든요. 609년도경에 애굽의 왕 느고가 쭉 올라와서 저 아시리아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유다의 왕 요시아한테 길 좀 내줘 얘기했어요. 우리 지나갈 거야. 근데 지나가는데 막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막아서서 화살에 맞아 죽은 곳, 그곳에서 이 애굽과 유다의 전쟁이 있었던 곳이 무깃도예요. 무깃도의 전쟁을 통해서 요시아 왕이 죽거든요. 그래서 요시아 왕도 긴 세월, BC 640년부터 시작해서 BC 609년 31년 동안 통치를 해요. 이 요시아 왕은 먼저 생각해보면 그가 8세 때 왕이 돼요. 8살에 왕이 되었고 그가 16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이제 구해요. 그리고 20세 때 그가 뭘 하느냐? 종교개혁을 해요. 그래서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종교개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26세 때 돼서 성전 보수를 하거든요. 성전을 이제 보수하는 거예요. 그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돼요.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들이 이 요시아 왕,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무깃도에서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 뒤에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이 되었는데 그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이 앞에 얘기했던 애국 왕위에서 자리가 뺏기고 오늘 얘기했던 이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이거든요.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포로되어가고 여호야김은 왕위에 올라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609년도경에는 원래 아수르와 전쟁하다가 605년경에 지금 누구냐?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올라와서 전쟁을 갈그미스에서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강세를 펼치면서 쭉쭉쭉쭉쭉 내려와요.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유다를 건너서 쭉 내려가요. 이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 우리가 넌센스 퀴즈 할 때 생각나죠? 가장 어린 왕의 이름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왕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애굽과 아시리아와 강력하게 이름이 느부갓네살 이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왕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악한 왕인데 하나님 나중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거에 웬일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 않고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종이라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저 악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저 사람이 착하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데는 저 사람이 선하고 악해서 썼다, 저 사람이 남들보다 조금 나아서 썼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저 사람이 쓰임받게 된 건 저 사람이 선해서 그래, 저 사람이 신실해서 그래.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기름 부으셔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종이라 얘기하고 그를 세우셔서 그 얘기를 이걸 유다 백성들이 하니까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도 유다의 백성들도 유다의 신하들도 이해가 되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왜 저 이방인을 써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이라 얘기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얘기하고 이해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루심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게 왜 그런지를 먼저 이해하면 하나님 믿을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니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분이셨음을 내가 믿기에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이게 이해돼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나를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아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분노하시지만 하나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지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카요 이렇게 부르면서 왜 그럴까요? 지금 하고 나쁜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돼. 어허 계속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혼나. 이렇게 얘기해요. 당장 가서 꿀밤 그때 하지 말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지금 앞에 얘기했듯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지 23년, 40년의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던 그 시간 중에 중간 정도 지났죠. 그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너희들을 목숨을 생명을 건지실 거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건지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너희 생명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 남은 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왜 왔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했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습관이라. 우리는 어릴 때 보면 젓가락질 잘못하면 막 혼내죠. 왜? 습관 든다고. 다리 떨고 있으면 습관이라고. 근데 요즘 다리 떨면 몸 좋대요. 우리 운동하고 있고 심장이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기에 그게 버릇 없어 보이고 나쁜 행동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눈에 거슬리는 태도로 보이니까 하지 말아요.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다. 너희가 매 맞고 싶다는 말한 게 아니라 이미 평안할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주고 이 땅을 주고 너희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샬롬,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 그때 이미 난 너에게 말했다. 근데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여 너희들이 이러다 듣기 싫어요, 안 들을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기회를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봤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 말씀을 우리 조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좀 길어서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유로,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살아난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오늘 이 장면이 선지자를 하나님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그들에게, 농부들에게 맡겼고 추수할 때 그들에게 종을 보내서 그 소출을 얼마를 주게 해요. 근데 그 종들이 오니까 때렸어요. 머리를 치어 박았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짓밟았고 심지어는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돌이키라.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고 이 시기에 때도 하나님 계속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엘리야, 엘리사, 스바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에게 돌이킬 줄, 이사야, 에스겔 막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능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모습. 그래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듣는 척 하지만 마음으로 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삶으로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건 내가 생각하고 여기고 하는 것들. 근데 버리고 돌아오는 건 우리의 뭐 하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버리고 돌아오는 행위의 역사가 우리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같이 수반되어서 가야 되는데 말만 번지르하지 실제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생명사역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본질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먹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는 여기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믿노라 했지만 여기지 않고 살지 못하고 들었다 했지만 우리의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쉐마 말씀이라거든. 들으라 쉐마. 그래서 랍비를 보면 이마에 뭐 차고 있잖아요. 우리 보셨죠? 어린이 애들 갈 때. 그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고 가고 아침이며 저녁이며 아니면 내가 옷을 입을 때고 아니면 내가 모든 생활을 할 때 내 손에 내 이마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문설주를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안이나 바깥에나 다 기록하여서 내가 출입을 할 때도 그것을 보고 마음에 새기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걸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죠. 구약의 율법은 그런 하나님 메시지는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해라 얘기했지만 오늘날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 안에 믿고 그 그리스도를 생명을 먹고 그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마시며 내 안에 생명으로 짜여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짜여지고 내가 연합을 이룬 만큼 이것들이 저절로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메시지를 내가 정말 실제로 안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고린도서 1장 말씀 보면 바울은 주님 앞에 네 아멘밖에 없다 얘기해요. 내가 이 신명기 6장 4절의 이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룬다면 내가 주님 앞에 아멘밖에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가 결박될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다 얘기했어요. 또 로마로 합성될 것이다.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아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은사적으로 바울이 갇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힐 것들을 바라보니 가지 마라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데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로마에 가서 전해져야 된다는 걸 받기에 바울은 아멘으로 예루살렘을 가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무엇이 사명자의 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명자는 아멘으로 가더라.
사명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가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말씀을 내 삶의 실제로 이룬다는 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정 속에서 내 입맛에 맞는 거, 내 편리에 맞는 것만을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가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었는데 큰 교회에서 총괄로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광고를 계속 하더래요. 뭐라느냐? 지금 환경미화, 쓰레기 담당하고 청소하고 이걸 담당해 주실, 사역해 주실, 담당해 주실 장로님이나 지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리도 있는데 그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 많이 해도 되는데 저는 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기꺼이 내가 그 자리를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그렇게 갈 수 있겠죠. 내 의지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가라 하면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전하라 했으니 눈물로써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런 호소가 그 속에서도 막 울부짖음에 갈등이 있지만 기꺼이 고백해요. 왜? 하나님이 전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길게는 안 봤는데 짧게 봤는데 하나님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게 자기 사는 지역에 한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해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너무 마음에 부담이 들고 어떻게 말하자다가 자기 교회 이제 부지를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계속 마음에 그 절 있는 터를 얘기하셔서 갔대요. 가서 저는 누구냐고 물어보니 이런 목회자다 얘기했더니 그 스님이 보더니 얘기하라고 와서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고 마음을 지어서 여기 와서 전합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럼 그 터가 그 교회 터로 바뀌게 됐대요. 여기 옛날에는 뭐 여기 종교부지고 막 이랬다는 걸 이분이 먼저 수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소금 뿌리고 막 목탁 들이면서 막 윤불하고 자기를 쫓아낼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이 우리는 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의 열매를 걷고 안 맺고는 우리의 어떤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하라 하고 말하라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라 했지만 내가 환경과 사람과 내 형편을 보고 말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죠. 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하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우리에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하라는 메시지 전하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교회 안 가겠지? 내 인간적인 개념 속에 내가 막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가자고 말 한마디 해라 이거. 저 사람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한마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했을 때 거부받을 수 있다. 거부당했을 때 내 감정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거절감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내가 선포했을 때 이미 그 선포한 것들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선포했으니 그 사람이 따라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들이 승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네가 왜 더 넘어서서까지 생각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려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신 분량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자랑이 아닌 이렇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결실이 없다고 여러분이 패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예요.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긴 자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네 꼬라지를 봐, 네 상황을 봐, 저 사람의 지금 태도를 봐, 저 사람의 감정선을 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저 사람 성격 좀 봐. 미리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고 돌이키게 하고, 특히나 5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내 행위적인 삶 속에서의 실제를 살아내는 거죠. 버리고 돌아오는 거. 버리고 돌아오면,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우리의 본향은 어딜까요? 하늘나라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나라는 하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봤을 때 또 하나님 편에서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서 두렵고 또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왜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라는 생각이 계속 고민이 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족하고 내 안에 생명이 아직 짜여지지 않았고 내 안에 불만과 내 안에 실패감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떨려오는 그 감정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들이 여호와를 위한 그런 삶의 실제가 있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예레미야 22장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듣지 않는 습관이 배워버렸어요.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라 얘기했어요. 자녀들의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주의 하루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하루 이 마음에 새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하는 그것으로는 실패를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처음에는 의지가 필요하긴 하죠. 의지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구함이, 하나님 은혜를 구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내 지혜를 뛰어넘어서, 내 마음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나가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동일한 그 순종의 메시지, 순종의 삶이
주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인데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창조세계, 주님이 말씀으로 또 지으신 이 세계,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우리, 진흙을 빚으신 우리, 그런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가 인간적인 손으로 만든 그 조각을 우리 신이다 경배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노여움게 합니다. 나는 주님의 지으신 창조물인데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그 조각상을 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지은 그 백성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그만해라 하는데 돌아오죠. 주님도 셋, 둘, 하나 세고 있다가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에 반, 하나 반에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결국에는 예레미야 때 와서 땡. 그러고 하나님 심판이 쏟아져요. 그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기회를 조금 주신 게 아니라 꾸준히 일렀으나 얘기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 일러줬고 꾸준히 그들에게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보내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는 척 하다가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악한 길로 또 갔다. 스스로 겸비하지 못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되어 갔고 포로되어 갔다 돌아왔는데도 또 깨닫지 못해서 심지어 말라기서에는 뭐예요? 문 닫아라 얘기해요. 문 닫아버려야 해요.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도 못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 문 닫아버려라. 그러나 지금 돌이키면 또 용서하시고 우리가 못 돌이키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못할 거 아니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시고 자 이제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기고 네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이김이 그 부활의 생명이 네 생명되고 너의 승리가 되리라.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었다는 건 내가 악한 길에서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온전한 해가 일어나는 삶, 온전한 자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은혜, 그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돌아오면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지만 그런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 그리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그리하면 용서해 줄게. 그리하면 돌이키게 해줄게. 살려줄게. 그런데 그들이 끝끝내 버리고 돌아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주님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기에 심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오늘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디를 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복용합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기서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자꾸만 고쳐먹고만 애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심판이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 나를 더 깊은 영광에 또 다른 영을 세우기 위해 받는 애매히 고난받고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는데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들을 뭐라 얘기해요? 개 돼지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면 하나님 더 다루심이 큰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자, 깨닫기 전으로 돌아가자가 아니죠. 알았으면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이상히 여기는 그 연단이 오더라도 내가 영광에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를 믿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잘 될 법도 한데 그렇게 기도하니 아직도 저러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바뀐 게 하나도 없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못 사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루심이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뭐 하는 거예요? 큰 빌딩을 지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리더라고요. 지하를 깊이 내려서 기둥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야. 그래야 더 높이 지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시공을 할 때 약간 흔들리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불고 때로는 작은 지진이 왔을 때 너무 견고하게 뻣뻣하게 서 있으면 그대로 뚝 하고 부러져요. 그런데 흔들림을 그대로 주면 그게 바람이 큰 강풍이 불어도 아니면 지진이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유연함마저도 생길 수 있는 은혜, 내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또 어떤 환경에서 유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받더라도 어떤 독을 내가 삼키더라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은혜, 어떤 악이 내게 도래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평안을 뺏기지 않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더 이상 사망에 매여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안에 주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를 묵상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오자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니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것으로 나 드리리 어디와 여호와께
없었는데, 우리는 주를 외면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했는데, 주님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딨어요? 그 내 부모의, 내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지고,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상대가 아닌데 그 사랑이 느껴지고 돌아왔을까? 탕자가 언제 마음을 열었을까? 아버지 집에서 봉사를 하자. 돼지가 오는 지연자를 먹고 인거를 내가 살 수가 없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 종려를 살자. 갔더니 아버지가 가라치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깨끗한 목을 그에게 입혀줘요. 그 애를 입맞춰줘요. 하나님을 내가 돌아오니 우리 향한 그 사랑을 그렇게 느껴지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감격하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저희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감사드리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에 찾아주신 그 주님께 우리 모두가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베레 칼리마, 하나님 베레 칼리치 칼레레 베레 칼리치 칼레레 베레 칼리마, 하나님 베레 칼리치